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길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다윗 이야기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그를 데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세울 새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새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오늘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송구영 신예배 때 살펴본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면이 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진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다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베들레헴 성읍에 있었던 장로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크게 무서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5절에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내용들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배어있는 모습을, 두려움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울 역시도 사무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이 이미 빼앗으신 것으로,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지, 왕으로 세울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사울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왕좌에 있고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사울이고, 사울 역시도 이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예루살렘이라고 자꾸 얘기하네. 베들레헴에 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소문이 어느 정도는 퍼진 것 같아요.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 갈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무엘이 이곳에 왔을 때 혹시라도 사울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장면 속에서는 평화가 깨어진,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방문을 다 닫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다윗의 이야기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울을 세우셨다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인생들을 건져내셔서 평강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보낸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성탄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야기하기를 평강의 왕이로다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싸움하러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평화의 성이라고 이름 지어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두려워 떠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 속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이 사사로서 통치를 합니다. 사사는 때로는 제사장이고 때로는 선지자이고 때로는 재판관이고 때로는 왕과 같이 앞서 나가 싸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사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리더십이 되어지는 왕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반응하기를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사무엘은 하나님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봐요. 왕을 달라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해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럽니다. 그가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사람들보다 키가 컸대요. 다른 사람들이 사울 왕의 어깨까지밖에는 그 키가 닿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키가 한 190,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멋진 외모에 늠름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멋진 일들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사무엘이 행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대신 사울이 합니다. 제사 지내는 일,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다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요.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것들은 진멸하도록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도록 명령하셨는데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물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사무엘이 15장 23절에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울왕은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왕좌 위에 사울은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어요. 사울은 여전히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고자 나아가는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청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새의 집 자녀들을 특별히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택하여 기름 붓기 위함이죠. 제일 먼저 이새가 자기 맏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엘리압은 압도적으로 준수한 사람입니다. 엘리압은 압도적으로 멋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사람이다 라고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은 사울 왕의 버금가는 멋진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는 남성미가 넘치는 용맹한 용사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사울 못지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생각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무엘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엘리압이 아닌가 싶어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에 대해서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비나답은 그냥 제 추측으로 굉장히 지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 사람 똑똑해 보인다. 이 사람이 지도자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삼마가 섭니다. 삼마는 아마 어쩌면 화술이 아주 뛰어난 웅변하는 능력이 있는 히틀러가 그랬대요.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그 연설에 경청했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연설을 잘하는 사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인데 어쩌면 삼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도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지나고 삼마도 지나고 그 다음에 사마, 오마, 육마, 칠마 이렇게 아들들이 이름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다 아니래.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새에게. 아니 아들이 다냐 이게 다냐. 7 아들이 지나갔는데 이게 다냐.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를 데려와라. 합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름 지어주지 않아요.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내라는 히브리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찮은 혹은 평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막내 아이는 평범한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아이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것보다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평범했으면 좋겠습니까? 비범했으면 좋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통신을 써주는데 당신의 자녀는 지극히 평범하며 이렇게 쓰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당신의 자녀는 굉장히 스페셜합니다. 특별합니다. 비범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누가 봐도 기준 미달. 나이도 어렸고 키도 작은 것 같고 그저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처럼 이 목동이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이 써서 목자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만 가장 하층민이 하는 일이 목동이 일이거든요. 들에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목동이거든요. 짐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찮은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격 미달, 함량 미달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들을 때 참 다행이다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다행이다. 하나님은 키를 보지 않으신단다.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가 보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외모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외모를 안 본다더니 외모 안 본다며. 근데 왜 외모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성품이 온화하다. 그는 성실하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는 얼굴은 아름답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저랑 결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냐? 왜 나랑 결혼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생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 아내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얼굴 본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 얼굴입니다. 네. 얼굴을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굴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독자이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또 개척교회 전도사였고 이름은 비전교회인데 비전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였는데 예, 얼굴을 안 보고 만약에 상황을 보고 조건을 봤으면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얼굴만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여러분 참 저희 집사람은 복도 많아. 얼굴만 보고 결혼했는데 중심도 이렇게 좋은 계속 이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무튼 중심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 그래서 오늘 의역되어지는 우리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중심을 보신다. 마음으로 마음을 보신다. 영으로 영을 보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외모를 오늘 12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의 빛이 불 때요. 이 표현을 이제 볼이 불다, 얼굴 홍조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다라는 말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 흙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흙을 표현할 때 붉다고 생각하거든요. 붉은 흙이라고 생각해요. 흙은 붉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 흙으로 지어져서 그게 바로 아담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이 아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얼굴빛이 붉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식으로는 얼굴이 붉다는 의미가 뽀송뽀송한 애송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어린, 얼굴에 홍조가 띄고 있는 그 어린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홍안의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안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홍안 소년이라는 거, 얼굴이 붉은, 아이고 풋내기네, 애송이네, 어린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우습게 여길 그 홍안의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준비한 기름 뿔병의 기름을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 다윗은 가족의 신임도 받지 못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건장하고 능력 있는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위대함의 가능성을 그 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없는 것 속에서, 궁핍하고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귀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고향이고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고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2세의 집에 다윗이 왕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가 너에게서,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다른 모습을 보셨고 그에게서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그 속에서 발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은 이유를 사도행전 13장 22절, 올해 우리의 표어의 주제 성구가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중심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영으로 영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사용하시느냐. 먼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볼링을 처음 이제 접했을 때 볼링장에 가면 볼링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볼링장에 처음 가면 하우스볼이라고 그 볼링장에 있는 볼로 공을 이렇게 치거든요. 하우스볼은 그냥 굴러가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뭐 여기다 뭐 이렇게 뭐도 차고 뭐 이렇게 딱 굴리는데 공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가다가 휙 이렇게 휘어져 가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1번 핀과 3번 핀 사이로 공이 확 휘어져 들어가면서 바바박 하면서 스트라이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봤죠. 그래서 공이 굴러가게 확 이렇게 휘어가게 하려고 손을 확 이렇게 잡아 돌리면서 공을 던졌는데 제 공은 여전히 정확하게 반듯하게 가더라고요.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손에 이걸 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볼링공 안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이 무게중심이 한가운데 있지 않고 옆에 있습니다. 살짝 비껴져 있어요. 그래서 지공이라고 하는데 손가락 이렇게 끼우는 그거를 어떻게 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의 회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공은 놓으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따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그걸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해요. 풍선을 불 때 풍선 속에 작은 구슬 하나를 넣고 풍선을 불면, 그리고 풍선을 묶어서 이렇게 풍선 놀이를 하면 이 풍선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구슬은 지극히 작고 풍선은 커다란데 이 작은 구슬이 무게중심 역할을 해서 지 멋대로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풍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잡혀있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중심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막내였어요. 다윗은 그냥 비범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아니 오히려 하찮은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와라 했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저도 저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크고 때로는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애써보기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결과는 잘 안 돼요. 안 메꿔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안에 발견되는 이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가시는 성경학자들이 다 질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간다면, 나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네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너는 그 약함, 그 가시, 그 질병 속에 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12장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일 이후에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못났어, 나 부족해, 나 실수해, 나 잘 못해, 이런 이야기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흔적이,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족함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실패한 경험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새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름 부음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즉각적으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사실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냐? 내가 아냐? 내가 아냐? 다윗의 형제들이 날까 했던 그들이 내가 아냐? 그런데 다윗이라고? 깜짝 놀라 다윗에게 기름 붓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지만 그들도 아마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2026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된 삶이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조준하고 하나님께 조율되어진 사람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으로 중심을 보십니다. 그 다윗의 중심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이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그 마음속이 선하고 착하고 흠없고 이런 마음이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역시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헬란 말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다. 왜 관역을 빗나갔을까요? 활이 잘못됐을까요? 활 시위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화살이 잘못됐을까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궁수가 오조준했기 때문이에요.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활의 문제나 활시의 문제나 화살의 문제가 아니라 궁수가 오조준한 까닭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조준되었던 마음이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오조준됩니다. 그는 관역을 벗어났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신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조준된 마음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벗어나게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율하는 과정들이 거듭거듭 요구됩니다. 악기 중에 현악기가 가장 그 음이 벗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마다 현악기는 음을 재조율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악기 중에 하나가 현악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원음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다면 재조율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게 재조율하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 하나님을 향한 조준, 이 땅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정조준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음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조율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6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오롯이 정조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삶의 음유를 나타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 조율하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